오늘은 이삭의 삶은 그리스도를 6가지로 증언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말씀합니다. 이삭의 삶은 그리스도를 6가지로 증언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네. 내게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네. 이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또 재림에 관한 예언 모두 300개 정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이삭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00가지 예수님에 관한 예언 가운데 오늘 6개를 말씀드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디에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미가서 5장 2절 같은 데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탄생하실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예언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달리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상징, 여러 가지 비유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삭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삶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특별히 6가지로 증언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독생자 이삭은 독생자입니다. 약속의 자녀로서 독생자 이삭은 독생자 예수님을 증언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The only begotten son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이 이삭도 독생자 이삭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독생자 외아들 가지고 있는 집안이 한두 집안입니까? 네. 그런데 여기 이 독생자 외아들, 이 독생자는 의미가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칭할 때 그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가 특별하죠. 네. 외아들, 독생자들이 이 세상에 많지만 특별한 외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고 말씀했습니다. 네. 아니 이스마엘도 있는데 왜 독자라고 여기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마엘도 아들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 성경에서 독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인데 이스마엘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하갈이라는 애굽의 여종에게서 낳은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는데 지금의 후손 아랍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스마엘도 있는데 왜 여기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자라고 말씀하셨을까? 네. 왜냐하면 사랑하는 독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놔두시고 바로 이삭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독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특별한 아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바로 이 이삭은 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한다고 말씀했는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삭의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가? 여기 이삭이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것, 독생자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 목사님 그 독생자 너무 강조하지 마십시오. 독생자 뭐 외아들 그 한두 명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자는 특별한 독자입니다.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이렇게 이스마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자라고 말씀했을 때 이것은 어떤 그 외아들 정도가 아닙니다. 이 독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곧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실 때 이야 정말 여기 이 독자라고 하는 이 독생자 이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모리아 땅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곳입니다. 이 모리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 번제로 그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속죄제물로 그렇게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번제로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님의 성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잘 예표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독생자 이삭은 독생자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느냐? 약속을 따라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낳았죠? 아브라함이 100세, 그 사라가 90세, 이건 도저히 그때 나이가 많이 우리보다 더 많이 오랫동안 살았어요. 140세, 160세 막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100세, 90세 무슨 아이를 기대합니까? 그들도 완전히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약속에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또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언합니까? 예수님도 구원의 약속을 따라 태어나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성경에 여러 번 바로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네, 그 이후의 후손 앞으로 더 밑으로 가면 이제 마리아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을 이제 심판하시고 하실 것을 거기에 벌써 그 약속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약속을 따라 이삭이 난 것처럼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에 독생자 이삭은 독생자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삭은 어떻게 낳습니까? 약속을 따라 낳았지만 어머니 또 사라의 그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었고 또 기적으로 얻은 아들이었었습니다. 약속을 따라 기적적으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의 역사로 기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독생자 이삭은 독생자 예수님을 그대로 여기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한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제단 위에 이제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졌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거기에서 속죄 제물로 달리신 바로 그것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 위에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약속으로 받은 아들을 100세 낳은 아들을 이제는 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잖아요. 유일한 이 아들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컸던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에 번제할 그 나무를 가지고 불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떠나간 것입니다. 모리아 땅에 가서 거기 모리아 땅은 이제 보게 되면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 지금의 그 모스크가 서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이제 제단 거기에서 이삭이 드려지는데 지금 거기에는 원래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던 장소입니다. 지금 그것이 이제 헐렸죠. 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이슬람의 사원이 거기에 이슬람의 사원 가운데 두 번째로 중요한 그 메카 다음으로 중요한 사원 이슬람의 사원이 거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때가 되면 허물어 버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거기다가 유대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다
설계도까지 해놓은 데가 바로 그 장소인데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데 그 산등성이 이쪽 편에서 이쪽으로 가면 거기가 무엇이 있냐면 갈보리 언덕, 갈보리 산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제단 위에 이삭이 놓일 때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 언덕 그 산등성이 바로 거기에서 바로 거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리아로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로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고 이제 거기서 멀리서 모리아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두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에게 그 나무찜 이제 나무 위에다가 이제 그 불을 태워야 되니까 나무 위에다가 아이를 놔야 되는데 그 나무찜을 이제 이삭이 짊어지고 가게 하고 자기는 한 손엔 칼, 한 손엔 불 이렇게 잡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이삭이 올라가면서 나무찜을 지고 올라가면서 이제 자기가 그 위에 타서 죽게 되는 그 나무 그 올라가면서 아버지 여기에 지금 다 그 있는데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아버지 그 우리가 여기 그 드릴 양은 희생 양은 어디 있나요? 속죄 양은 어디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네,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네.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그 제단 위에 그리고 나무를 펴고 그 위에 이삭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조난 라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네. 하나님이 어떤 곳까지 분명히 알려주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 나무, 네, 나무는 과연 무엇인가? 나무를 짊어지고 이삭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그 나무 위에 이삭이 놓여졌습니다. 죽기 위해서. 이 제단 위에 나무는 제단 제물을 올려놓는 곳인데 이게 불이 타서 이제 제물을 죽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람들의 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도. 네. 조난 라이스 박사님의 말씀이 또 옳습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여기 이삭은 나무찜을 짊어지고 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제 갈보리 언덕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찜 위에서 지금 이제 죽기 위해서 이삭은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죄를 상징합니다. 네가 로마 사회에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죄를 지고 거기서 죽어라 그러고서 이제 거기다 못 박는 곳입니다. 나무는 여기에 그 이삭이 올려졌던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은 죄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삭이 그 나무찜을 지고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것처럼 갈보리로 가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나무에서 타면서 이삭이 죽게 되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예수님이 죽게 되시는 바로 이 십자가 그리고 그 나무 바로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바로 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의 이 제단 위에 올려지는 이 나무 위에 올려서 죽게 되는 상황이 놓인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상황이 똑같이 전개되는 걸 볼 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아시고 여기에 지금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한다. 예수님 자신을 증거한다고 말씀했는데 우린 도처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지만 바로 이 이삭의 생애에서 우린 또 이런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세 번째는 이삭이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네.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거의 뭐 죽었죠. 네. 이제는 칼을 들어서 이제 슬레이, 아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네. 네. 시험하신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그 무서운 시험을 통과하는 걸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독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전지하신 분이 여기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이 아신 바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젠 증거한 것입니다.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독자까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끼지 아니하는, 네,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온전히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아시고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 우리도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어떤 부모님이 참 어려운 적, 옛날에 그 한국에 선교사님을 보낸, 아들을 보낸, 딸을 보낸 그런 미국의 목사님 네 분이 있었어요. 자기 딸을 이제 한국으로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가면 위험하다고. 네. 그런데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이 미국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국에 있는 것이, 선교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보낸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인 것이죠. 네. 행함으로. 여기 칭찬을 받는 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오셨을 때 그때 하신 언약, 그 축복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어떤 테스트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더 큰 신뢰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 보게 되는데요. 여기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칼을 빼서 이제는 찌르기 일보 직전에 하지 마라. 중단해라.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바로 그냥 그 순간 직전에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여기에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전에 나무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그만해라. 말씀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주 극적입니다. 네. 올려놓고, 결박해놓고, 아이를 거기 놓고, 칼을 들고 찌르는 그 순간에 딱 멈추게 하신 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 아이를 부활시킨. 바로 그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모든 상황을 이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또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들 이삭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이렇게 성령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많은 백성을 축복하시겠다고 했는데, 네,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 받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삭은 살아 있어야 돼요. 왜?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많은 후손들은 이삭으로 말미암아야 되니까, 이삭이 살아 있어야 그 후손들이 많아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받겠어요? 이삭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찔러서 이삭이 죽는다면 그 약속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다음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여기서 찔려서 이삭이 죽어도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네. 그 아들 이삭을 그렇게 번제물로 드리는 그것도
아들 이삭이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 여기서 죽으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이다. 대단한 믿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여기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바로 그 상태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고 하신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 이삭을 대신해서 숫양이 번제물이 됐는데 그 숫양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한 그 숫양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만두라고 했을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안다고 했을 때 칼을 내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주위를 돌아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숫양은 무슨 이렇게 뿔이 이렇게 나와서 그냥 뭐 서로 꽝꽝 그냥 부딪히고 막 머리끼리 꽝꽝 부딪히고 해서 아주 그냥 세잖아요. 그거 아주 그냥 쿵쿵 그냥 아주 그냥 뭐 아주 그 대단한 이 싸움을 하는 그 수양인데, 네, 그 수양을 말합니다. 네. 그 양이에요, 근데 양입니다. 네, 양이 뒤에 있는데, 미국에는 제일 거친 스포츠가 미식 축구 아닙니까? 네. 아메리칸 풋볼인데 그 팀 가운데 프로 팀 가운데 그 유명한 팀이 숫양 쾅쾅 부딪히잖아요. 쾅쾅 부딪히는 거. 여기서 쾅쾅 아메리칸 풋볼 하면서 쾅쾅 부딪혀서 뇌진탕 때문에 선수들이 나중에 비참해져요. 네,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 그 숫양입니다. 숫양이 뒤에 있는데 왜 뿔이 기니까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네. 하나님 거기다 아주 그 수장 한마디를 거기서 보내셔서 거기에 수풀에서 그 뿔이 딱 걸리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네.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이삭의 자리를 대신해서 죽은 이 숫양 바로 이 번제가 된 속죄가 된 이 숫양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삭의 생애에서 이 극적인 이 순간에 나타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숫양, 바로 이 양은 또한 이삭의 삶에 여기 나타난 이 숫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 이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게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의 삶을 통해 증언해 주시는지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숫양을 보고 여호와가 준비하셨구나. 자기 생각에는 이삭이 죽으면 이삭을 부활시키실 걸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올라오면서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물어봤을 때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예언적인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 여호와 이레라 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일이 잘 이렇게 풀리고 어떤 일이 잘 가기 전에 미리 다 이렇게 준비가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볼 때 하나님이 예비하셨네. 정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네. 그때 우리가 여호와 이레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 속죄 양에 대해 성경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 양이 한 마리 나옵니다. 이 양은 어떤 양이냐면 죄 짓는 양이에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 가운데 어떤 놈이 이제 도망가가지고서 어디 그냥 개천 같은 데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이리들이 우글우글한 데로 들어가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바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의 길로 이 길로 가고 죄의 길로 이 길로 가고 죄의 길로 점점 멀리 하나님을 떠나 가는 그 상황. 죄 짓는 양 인간들의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우리는 다 죄짓고 자기 길로 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이 죄짓고 가는 이 떼들, 저 죄짓는 저 양떼들의 죄악을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여기 그는 누구십니까? 앞으로 보시면 알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까 그 숫양이 바로 이삭을 대신해서, 이삭을 담당해서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담당하고 죽은 것처럼 여기에 지금 그가 우리의 모든 죄,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양같이 각기 제 길로 하는데 바로 그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이 담당시켰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네, 십자가 앞에 고난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고난 당하실 때 바로 빌라도 앞에서나 그 제사장들 앞에서나 이런 사람들 앞에 고난 받으시고 그럴 때 그 모습을 여기 잘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이 양은 무슨 양입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그 양들은 다 자기 뿔뿔이 흩어서 자기가 죄악의 길로 가는 그 범죄한 양들이었는데 여기에 이 양은 다른 양입니다. 어린 양, 이 잠잠한 양, 이 속주의 양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양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람들, 이 죄를 지어서 뿔뿔이 자기 길로 가는 이 범죄한 이 양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양이 있습니다. 그건 속주의 양입니다. 그 양들의 죄를 대신 혼자 담당하시기 위한 속주의 양이 여기에 지금 증언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또한 너희가 이 성경에서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 증거하고 너희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한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네, 이 어린 양 속주의 양은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담당한다. 네, 짊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속의 사역을 여기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죄양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속죄양입니다. 아까 숫양이 이제 이삭을 대신해서 대신 번제물이 된 것처럼 이삭의 모든 짐을, 죽음의 짐, 그의 모든 짐을 다 담당하고 숫양이 대신 그 자리에서 죽은 것처럼 바로 여기 속죄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그 범죄한 그 양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곳, 범죄한 양이 죽어야 할 곳에 대신 속죄양이 죽으심으로 이삭이 산 것처럼 또한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죄를 담당하셨다. 네, 이 말씀. 그래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들이셨다. 여기 담당했다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bear, 짊어졌다. take away, 뭐 이렇게 짊어지고 옮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take away, 네, 짊어져서 옮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담당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버리셨다고, 대신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질 짐이 있을까요? 없죠. 그럼 내가 좀 짊어질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들이신, 단번에 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들이신 이 화목제물로 또한 속죄제물로 들이신 이것을 부정하는 집단이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맨날 미사합니다. 매일 미사해요.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매번 지금 계속해서 속죄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단번에 끝내신 그 예수님의 화목제물, 속죄제물 되신 그 이 역할에 대해서 저들이 모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미사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거기에서 속죄제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네. 영단번에 드린 바 되셨는데 담당하셨다고 말씀했는데 그건 무슨 뭐 연옥이 무슨 필요해요. 담당을 다 하셨는데 네. 돈 내고 무슨 연옥에서 삥 천국으로 뭐 솟아오를 그런 종교소설 쓸 필요가 뭐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담당하셨다.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그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철길을 이제 건너고 있었는데 유모차에 싣고 건너고 있었는데 저쪽 멀리서 아주 멀리서 이 기차가 오는 걸 몰랐어요. 근데 가다가 그 유모차의 그 바퀴가 작잖아요. 그 바퀴가 철로 거기에 확 끼어버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열차가 오는 걸 알았어요. 네. 그 말 밀고 나가야 되는데 바퀴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그냥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열차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일에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열차 그 운전사 있지 않습니까?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봤지만 늦었어요. 쫙 봤지만 뭐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확 달려오는데 어머니가 안 되니까 그냥 애를 집어서 던져버리고 자기가 치여서 거기에서 목숨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뭡니까? 아이의 생명을 자기는 도망칠 수 있었지만 아이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아이를 던져버리고 자기가 대신 죽은 거예요. 이게 담당한 것입니다. 아이의 죽음을 대신 담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속죄양에 대한 역할을 레위기에서 보니까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황소로 드린 사람도 있지만 네, 어린 양. 제일 대표적인 게 어린 양, 속죄 양입니다. 그 속죄제 제물에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네, 손을 얹어놓고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아까 그 이삭이 그 제단 위에 번제의 그 나무들이 있는 바로 그 장소, 그게 바로 지금 그 이스라엘이 성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 번제단 만들어 놓고 한 바로 그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죽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속죄 제물은 sin offering, 죄를 위한 제물입니다. 네. 속죄를 위한 제물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다 알려지 않았습니까?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에 지금 그 번제단이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솥불같이 이렇게 네 개가 한 구덩이마다 다 있어요. 거기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속죄 어린 양 피를 흘려서 거기 번제단 위에 바르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번제단과 같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거기에 묻히신 것처럼 바로 그것을 여기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도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여줍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여기에 말씀 아닌 말씀이 여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아버리고 예수님도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서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완전히 그 몸과 피가 완전히 그냥 그 제물돼서 여기 지금 타고 제물돼서 흘려지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 atonement. 그렇게 해서 속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죄를 범했는데 어린 양을 이렇게 해서 머리에 안수하고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기름을 다 불을 태우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게 속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속죄의 제물. 네.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네. 바로 거기에서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어린 양이 대신
속죄하려고 하는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죽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어떠한 속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을 때 이제는 그동안 어린 양이나 뭐 황소나 이런 염소나 이런 피를 흘려서 속죄제물 하는 것 싹 이제는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요? 참 형상이 왔으니까. 그림자는 이제 없고 참 형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림자가 필요가 없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그 속죄제물 드리지도 않고 제사 드리지도 않고 또 안식일 지키지도 않고 네. 절기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제사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염소로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네, 머리에 안수합니다.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난 다음에 아론이 이스라엘 범한 모든 죄 여기 보니까 모든 불의 모든 범죄한 죄를 다 아뢰고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여기에 지금 이 염소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모든 죄가 어디로 가느냐?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고. 네. 염소에게 그 죄가 옮겨지는 그걸 여기에 볼 수가 있죠. 네.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네. 염소의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거기에 다 구하고 이 염소의 머리에 다 죄가 옮긴 거죠. 이스라엘 모든 다 그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데려나갑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라고 했습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옛날 성경에는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네.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이렇게 됐습니다. 네. 개역에 보면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네.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네. 염소 뭐 죽죠. 뭐 광야에서 뭐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때는 사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네. 죽죠. 뭐 네.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로 가서 죽는 거예요. 네. 염소가. 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사는 의식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그들을 영원히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염소나 황소나 이렇게 해서 흘려진 피로 영원히 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저들의 죄를 생각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그 제사를 화목제물 속죄제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흘리신 그 피, 속죄의 피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도 우리도 더 이상 우리에 대한 정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There is no condemnation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다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옥의 처벌을 지옥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뒤집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매섭게 때려주시죠. 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때리십니다. 네. 내가 매를 맞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실까요? 네. 왜 때려요? 나를 왜 때려요? 내가 죄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더 맞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때리다가도 알았으면 됐어.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때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때려주세요. 막 그러면 됐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네. 예.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만 완전히 사시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잘못 믿으면 다시 지옥 보내. 잘 믿으면 끝까지 잘 믿으면 천국 보낼까 말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마음대로 죄줘도 되겠네. 천만에 복음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그건 지옥의 처벌은 하나님이 안 하시더라도 이제 자식이 자녀가 됐는데 왜 이건 뭐 자녀로 다루셔야지 이건 뭐 옛날 죄인 범죄자 잡듯이 하시겠습니까? 자녀로 때리시는 거 그건 있죠. 그건 반드시 있죠. 네. 구원은 영원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삭은 율법이 아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특별히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증언한다. 이 주 예수의 은혜라는 말은 누가 사용했냐면 이 표현은 사도 베드로가 사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의 4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여기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 말씀에 이제 보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두 언약이 나옵니다. 두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시내산이 나오지만 또 다른 갈보리산은 여기 얘기하지 않았지만 또 갈보리산이 여기 포함된 것을 그 안에 이제 의미가 함축된 것을 보면 두 산이 나옵니다. 네. 자, 여기 먼저 두 아들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자, 아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거기에서는 독자, 바로 여기에 이삭만 말씀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여기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아까 그 독자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여기 두 아들 또 무엇이 있는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또 두 아들로 여기 비유하고 계십니다. 네.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이삭이요. 하나는 이스마엘이요.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즉 그 사라에게서 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여종은 하갈입니다. 애굽의 여종 하갈. 자유 있는 여자는 물론 자기의 정부인인 그 사라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이스마엘이요. 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약속으로 난 자녀 누구죠? 이삭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녀 누구입니까? 하갈에게서 난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입니다. 여기 지금 육체, 여긴 약속, 여기 육체는 결국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약속은 결국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율법과 은혜를 여기서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이삭이 바로 약속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네, 이렇게 여기 두 언약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두 아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두 여자가 또 나오는데 그건 이제 두 여자입니다. 뭐 두 개가 많은데 두 아들, 두 여자, 두 언약, 두 예루살렘, 뭐 두 산, 네, 뭐 맞습니다. 여기 두 언약이라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여기 신의 산, 네, 이게 나오는데 이 언약이 뭐죠? 신의 산에서 받은 언약이 뭐죠? 모세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 네. 두 언약 중에서 신의 산이 얘기했을 때 그것은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곧 이제 사라가 나오는데 그 사라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은혜를 대표합니다. 약속을 대표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합니다. 두 언약은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합니다. 신의 산에서 받은 것은 모세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언약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
절대 오류에서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그냥 평범한 달신을 섬기는, 달을 바라보고 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또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약속의 땅으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님 가나안 복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위해, 천국을 향해 우리를 이끄시는 것과 같은 비유인데요.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언약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은혜로 그냥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세의 율법이 신의 산, 그걸 대표하는 것인데, 신의 산이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네. 여기 신의 산, 하갈, 이건 다 율법을 여기에 지금 말합니다. 여기 종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종을 또한 상징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 율법에 매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은혜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구속을 받고 율법의 종이 됩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이걸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여기 또 이제 그 신의 산이 나왔는데 또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과 같이 이렇게 비유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그때 예루살렘은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거기에 그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유대교인들이 있었고 유대교인의 아주 본산이 바로 그 예루살렘 아닙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때 그 유대인의 본산 그 예루살렘, 율법 모세의 율법의 아주 본산인 그 예루살렘, 신의 산과 예루살렘은 다 모세의 율법을 대표합니다. 네, 그래서 신의 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율법이라고 나오죠. 네, 같은 곳이니. 율법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놓은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고 말했습니다. 네, 종노릇했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종노릇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처럼 율법과 은혜와 율법의 차이를 극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 없습니다.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한 그 가르침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율법과 은혜의 말씀이 얼마나 흐려요. 네. 안 쉽게 말할 것도 없고, 네. 자기 혼자는 뭐 잘 믿는다고 막 그러는데 율법과 은혜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모르면서 아는 척해요. 모르면서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해요. 착각도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냥 막 그저 제대로 믿는 우리들에서 그냥 뭐 신문지상에다가 뭐 그냥 타협하느니 뭐 배교했느니 뭐 그런 그 쓸데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의식에 관한 법이 이미 예수님 오신 때 2000년 전에 표지된 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느 날 뭐 한 150년 전에 그 한 여자가 뭘 계시를 받았느니 그 이후에 2000번의 계시를 받았느니 뭐 그 베이커죠 이름이 그 여자 그 이후에 나온 게 안식교입니다. 네. 그죠? 지금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또 유대교가 그렇죠. 네. 율법에 얽매여 있는. 로마 가톨릭이 어떻습니까? 율법과 은혜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없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냥 중간에 했다가 뭐. 이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통 신학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우리가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통 2000년을 뭘 지켜와요? 뭘 지켜요? 지켰더라면 대접을 받지.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서 형식이나 의식이나 성당 높이나 성당에 뭐 어떤 이런 거나 조직이나 무슨 뭐 선행이나 이런 거로 다 그냥 아주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같이. 예. 교리의 탑을 쌓아야죠. 성경의 정통 교리의 그 탑, 그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과 이 은혜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디서 하느냐?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그 계시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의 산 예루살렘 하갈 종이라고 여기 얘기를 합니다. 네. 율법. 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조금 전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건 현재 이 땅에 있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유대교의 본산인 율법의 본산인 그 예루살렘 말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 우리 어머니 사라에 빗대서 한 말씀인데, 네. 자유한 사람, 자유하는 여자 이 사라 그 어머니 사라를 말합니다. 사라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은혜를 대표합니다. 하간 여종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율법을 대표합니다. 율법은 그래서 종이 되고, 이제는 사라 은혜 아래 나온 그 이 아들 이삭이 자유하는 자가 됐고, 어머니 자유한 어머니를 따라 자유한 아들이 됐고, 또한 그는 모든 아브라함의 그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기록된 바 했습니다. 기록된 바는 이사야 54장 1절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록된 바.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사야 5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잉태하지 못한 자요. 잉태하지 못한 자가 누구냐? 나와 있죠, 해설이. 포로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된 유대인들, 그 포로된 그 이스라엘들, 잉태하지 못한 자요 라고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요,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요, 잉태하지 못한 자죠. 네, 소리질러 외치라. 네, 포로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니까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자, 또 홀로 사는 자가, 조금 전에 잉태하지 못한 자가 나왔는데 홀로 사는 자, 여기 설명이 나왔습니다. 포로 후의 이스라엘입니다. 포로 후의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그 자녀가 남편 있는 자, 남편 있는 자는 또 누구냐? 제가 해설을 붙여드린 겁니다. 포로 전의 이스라엘. 네, 포로 전에,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네, 부인은 이스라엘, 비유한 겁니다. 네, 남편 있는 자에 하고 말씀했습니다. 홀로 사는 자, 포로 후에 이스라엘,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더 커졌다는 말이에요. 네, 부흥된 거예요.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네, 여기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네. 이삭은 사라가 어느 때 낳았죠?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낳았습니다. 네.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어떻게 낳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낳으리라. 약속을 해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으로 받은 자녀입니다. 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자녀로 기적적으로 그 자녀를 주신 겁니다. 약속의 자녀라. 근데 어떻게 됐죠? 그 약속의 자녀가 하갈 율법, 하갈의 자녀는 여기 몇 명 나옵니다. 아랍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의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더 많아졌죠. 네, 너의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에 또한 이제 별처럼 많아지리라. 하늘에 이 땅에 있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우리 거기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속합니까? 이스라엘 혈통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약속을 받은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약속의 자녀가 더 많아졌다. 여기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습니다. 한 말씀 여기서 인용한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갈이 낳은 자녀보다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낳은 자녀가 훨씬 더 많다. 이 말씀을 여기서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네. 하갈의 육체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네.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네. 육체를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 이삭입니다. 네. 예, 성령이 마리아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처럼 이 성령께서 이제 이 사라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난 거예요. 아이를 낳은 거예요. 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경에 보면은 이 이삭을 낳고 아주 아브라함이 기뻐서 이삭이 젖을 때 아주 큰 아주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벌린 겁니다. 네. 그때 여기에 먼저 하갈의 하갈의 난 아이 이스마엘이 먼저 난 이스마엘이
막 조롱을 합니다. 네, 그 이삭을 막 놀리고 조롱하고 막 바로 그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네, 그 이삭의 경우 그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현재도 그렇다. 즉 육체를 따라 난 자, 율법적인 종교인 유대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다. 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다. 지금도 그 땅에 가면은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정통 유대교인들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아십니까? 무섭게 핍박합니다. 전도도 거기 잘 못해요. 모이는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면요, 유대인들이 와서 막 예배당 들어가는 사람들 막 밖에서 막 조롱합니다. 막 야유하고 막 그냥 어떤 경우에는 막 목사 거기에 그 목사 집에 막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막 깨고, 네, 막 피해를 입히고 테러도 하고, 네. 거기에 이 개신교의 성도들은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완전히 전투 작전을 방불케 한다고 그러죠. 네. 은밀하게 모여서 차를 타고 어느 지역에 가서 거리에 쫙 배너 가지고 쫙 있다가,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려지니까 딱 챙겨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한다고 그래요. 이번에 어떤 분이 밴쿠버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로 단기 선교, 2주간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하면 신분을 속인답니다.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받아주질 않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네. 그래서 다른 뭐 명목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서 2주 동안 그것도 굉장히 그 선교를 굉장히 어떤 주의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거지. 사도 바울을 제일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주다이저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예수 믿어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오늘 로마 가톨릭 비슷하게 얘기하는 자들이 바로 사도 바울을 제일 박해했습니다. 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네. 막 조롱하고 그러니까 사라가 이거 보고 이스마엘이 막 이삭을 젖된 이삭을 막 조롱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고, 예, 그 하갈과 그 아들 내쫓으라고 그래서 내쫓김을 받았죠. 네,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네, 여기 지금 사라의 아들 이삭이 결국은 모든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업을 다 얻을 수 있게 된 것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다 내쫓으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 자들이 바로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죠. 여기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말씀이 여기에 율법과 은혜를 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갈, 네, 신의 산, 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사라, 그리고 또 여기 하늘 위에 예루살렘, 갈보리산, 네, 율법과 은혜, 네, 율법 그 자들은 다 내쫓으라. 오직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그 은혜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유업을, 아브라함의 유업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징하는데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이 삶,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약속으로 난 이 이삭의 이 삶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자녀다. 베드로 사도가 유대주의자들과 사도 바울이 큰 이제 그 변론이 붙었을 때 온 교회가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방인들에게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네, 제가 지금 사도행전 15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핵심만 제가 딱딱 잡아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성령이란 노란 글씨의 단어가 나오죠. 네, 믿음,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구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 네, 그대로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기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느니 구원받고 성령 받고 네. 뭐 신천지 같은 데서 뭐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들이 뭐 믿음으로 구원받아? 당신들이 뭐 성령을 받아? 웃기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웃기네죠. 진짜. 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누가 웃기네. 누가 웃기네. 웃기네 진짜. 네. 우리들이 받는 거지. 14만 4천 신천지.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가 뭐 순교자의 영이 뭐 자기들에게 씌우고 뭐 성령에도 없는 그냥 무슨 이건 완전히 종교 소설도 악한 종교 소설을 써대면서 말이죠.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성령을 받았다고? 네. 웃긴다 이러고 있어요. 진짜 웃기는 거죠. 웃기는 사람들이죠. 네. 조금 높여드리면 웃기는 분들이죠. 네. 아주 웃기는 분들이에요. 네. 뭘 모르고, 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너희들이 무슨 진리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지. 비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웃기는 분들이에요. 웃기는 분들. 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네. 제가 그 말씀을 여기 뺐습니다. 한 때문에. 우리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같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셔. 성령을 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성령을 받았다고 웃긴다 웃겨. 무슨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웃기는 얘기를 해. 성경에 성령을 주셨다면 주신 거지. 뭘 가지고 웃기네. 이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비진리에 속하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셨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웃기네 이러면 있다. 예.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잘못 들어가면요. 이것처럼 저주가 없어요. 네. 믿음 잘못 들어가면 이것처럼 정말 아주 그 심판이 없어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네. 율법이 아니라 여기 율법이라는 건 어디 율자 나옵니까? 네. 법자가 어디 나옵니까 여기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게 아주 마지막 그 초대교회에서 정리를 딱 교통정리를 한 거예요. 유다주의자들 너희들 NO! 복음주의자들 너희들 YES! 이렇게 여기에 선언해 준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걸 내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켰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네가 뭘 지켜? 너의 그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지키긴 뭘 지켜? 네. 율법의 말씀을 항상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 율법으로 구원 얻을 의롭다면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는데 아직도 내가 그래도 했으니까 저기 로마 프란체스코 교황이 얼마 전에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슬렘도 다른 이방인들도 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선하게 살면 다 나중에 구원받는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교황이 한 얘기, 교황. 성경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서 뭐 나는, 내가 한 모든 말은 하나도 infallible. 전혀 오류가 없는 그런 말이다. 교황의 행동은 오류가 있대요. 네, 교황들이 얼마나 범죄하고 얼마나 그 교황들 가운데 범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새 프란체스코 교황이 반짝 좀 아주 선한 모습, 선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교황을 좋게 보지. 옛날 중세시대 얼마나 왕들하고 싸우면서 얼마나 피 흘리고 얼마나 범죄자들 중에 범죄자들이 교황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건 뭐 제가 홀로 한 얘기가 아니라 극단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역사가 말하고 있는데요. 네. 그건 싹 숨기고 지금 아주 그냥 싹 화장을 하고 나와서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 행동, 그러니까 행동 보일 게 없으니까 행동은 틀려도 말은 옳다. 말이 뭐가 옳아요? 선을 행하면 나중에 다 믿지 않아도 다 구원받아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서 무오하다고 그래요? 교황 무오소를 주장해요? 참 정말 낯이 두껍죠. 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어떻게? 여기 성경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네. 로마 가톨릭에게 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아주 로마 가톨릭에 무슨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로마 가톨릭 신자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아멘. 네. 성경이 말씀하면 아멘이죠.
여섯 번째는 이삭과 리브가는 이제 부인이 됐죠. 네. 신부감 리브가 이제 부인이 돼서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를 증언합니다. 네. 이삭과 리브가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를 증언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부를 위한 기도, 네, 훌륭한 신부를 찾는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꼭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는데요. 지난 주일에 설교했는데 신부를 위한 기도, 훌륭한 신부를 찾게 한 기도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한 설교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성령께서 거기에 많은 진리를 담아주셨는데, 네. 그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부인 그 리브가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를 증언한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한 얘기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네. 아무나 아내를 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택하신 그 사람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친족들에게서 택하신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처럼, 택한 사람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여기에 이삭이 리브가를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구하시는, 신부를 구하는, 네, 그것을 여기에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합니까? 종을 보내죠.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고 종을 파송합니다. 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좁게는 한 그 개인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멀리 아브라함이 그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종을 파송해서 보낸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신부 교회를 그 성도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종들을 파송해 보내시는데,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전도자의 좋은 모범이 됩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그 신부감을 구했습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우리가 데려올 수 있습니까? 다메섹의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모범을 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낙타에 그것도 10匹이나 끌고 떠납니다. 어디로요? 대상자가 있는, 신부감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길이 험난한 길이고 그 길이 짧지 않습니다. 450마일, 720km를 여행해 가야 합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먼 길입니다. 고생스러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자가 있는, 신부감이 있는, 우리 얘기로 하면 전도 대상자가 있는, 구령 대상자가 있는 그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야 합니다. 멀어도 가야 합니다. 험난해도 가야 합니다. 신부를 찾아 가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지금 가지 않습니까? 문화권을 뛰어넘어 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 어떤 가게로 가야 합니다. 그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하고 말씀했는데요. 네. 엘리에셀이 갈 때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약대에 싣고 떠나갔습니다. 금은 보석을 다 싣고, 신부감 거기에 이제 집에 주고 와야 되니까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야 됩니다. 결국은 주인의 것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니까요. 네. 구령자들, 전도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죠. 네.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좋은 이 전도자가 되려면 이 주인의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성령이십니다. 성령님. 가장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과 성령님 우리가 가지고 대상자를 향해 떠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면서 그는 내가 가서 멋지게 한번 해봐야지. 네. 중매에 좀 멋있게 해야지. 내가 그동안 쌓은 사람 본 눈이 있는데 말이야. 내가 그 가져와서 정말 아주 멋진 신부감을 그려야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우리도 구령자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을 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이 윤복희 권사 이제 그 가수였던 분이었죠. 네. 그분이 30년 동안 이제 세상 노래 안 부르고 오로지 자기가 찬송만 불러왔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간증한 걸 보니까 그래요. 자기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먼저 성경을 본대요. 성경을 보는데 안에 들어가면 방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들어가서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가 성경에 있으면 얼마나 자기가 기쁜지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믿음이 자라는가? 그렇게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여기저기 계속 보고 그다음에 잘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또 여기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료로 다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인터넷에 다 띄워놓으셔서 유튜브도 다 무료로 그냥 다 유튜브 그 회사에서 그냥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볼 수 있는데 성경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건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제가 이삭에 대해 설명드릴 때 그 설명을 안 드리면 잉태하지 못한 자의 또 거기에서 또 무슨 홀로 된 자, 남편이 있는 자, 그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설명을 들어야죠. 네. 설명도 듣고 그럼 성경을 보고 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우리가 서로 인간적으로 가까이지기 위해서도 자주 만나려고 그래야죠. 부부도 서로 함께 가까이 있기 위해서 부부끼리 데이트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여행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 놔두고 부부들끼리만 갖는 시간을 일주일에 꼭 한 번씩 가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훌륭한 목사님들 보니까 그 사모님하고 아이들 다 놔두고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꼭 자기들이 데이트해. 자기들만의 시간을 갖고 자기들만의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 일 때문에 바빠. 설교하는 것 때문에 바빠. 신방하느라 바빠. 다른 교인과 얘기하는 거 바빠. 하다 보면 아이들과 친밀해지지 못하고 나중에 부인과 친밀해지지 못하고 가정이 깨지고 그 훌륭한 목회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아이들에게 형편없이 돼서 나중에 그 망신당하고 그것 때문에 사역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무엇입니까? 네. 친밀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네. 친밀해지려고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친밀해지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에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여호와여 친밀했습니다. 네 번째는 인도와 은혜를 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라고 하는 인도와 은혜를 위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으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응답된 이상으로 응답이 됐어요. 왜요? 여기 보니까 리브가가 나왔는데 저자가 아닌가? 그러고서 이제 가서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리브가가 급히 들었던 항아리를 내려놓고 어서 드세요. 여기에 자기는 그냥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 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내려놓고 어서 드세요. 그리고 약대에게도 다
물을 주는. 네.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상상 이상으로 더 응답하시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또 시간을 나누며 함께 거했습니다. 여기 엘리에셀은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유숙할 곳을 이제 그 시간을 가서 함께 나누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함께 거하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도 가야 합니다. 거기 거해야 됩니다. 아까 한 2주 동안 이제 하던 일을 놔두고 직장 일을 놔두고 2주 동안 이스라엘에 가서 단기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이 요새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도 뭐 교회들마다 단기 선교가 붐이 일어났습니다. 가서 1주, 2주 혹은 한 달 의사들도 이제 하던 거 다 놔두고 가서 의료 진료하면서 이제 선교하고 그거 참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2주, 1주밖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서 거기에 1년, 2년, 3년, 10년, 어떤 분은 40년, 50년 돌아가실 때까지. 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에 우리 6.25 동란 그때 지나자마자 54년에 와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50년 넘게 한국에 살다가 한국에 그렇게 해서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네, 시간을 나누고 함께 거하고 우리 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내주고 함께 거기에서 대화하고 그 집에 가기도 하고 그 가게에 가기도 하고 그 직장에 가기도 하고 어디 그 찻집에서 만나기도 하고 말이죠. 뭐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기도 하고 뭐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거하면서 이렇게 엘리에셀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7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준비된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습니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했습니다. 아유, 준비가 됐네요. 예비가 됐네요. 네, 여기에 나홀의 성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신부감을 발견할까? 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네요. 가서 보니까 그 오빠까지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아, 왜 밖에 계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준비됐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기에 최적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교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responsive people이라고 얘기합니다. 호응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호응도가 높습니다. 믿겠습니다. 말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흥미가 있는데요. 그거 참 필요한 말인데요. 이런 준비된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아주 복음을 전하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번째는 주인과 아들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증언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아들도 얘기하는데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네, 여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한 것을 여기에 지금 엘리에셀이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들에게 증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어야 이 사람 여기에서 그 가정에서도 그래 그러면 우리 딸을 줄 수 있어. 우리 동생을 줄 수 있어. 그 리브가도 듣고 그렇다면 그 아들에게 내가 가서 시집 가고 싶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말을 해줘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말씀은 담지 않았지만 여기에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흐뭇했겠어요. 여기 보니까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거부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부여하심, 그 아들의 그 사랑, 그 아들의 그 이 미래 이런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때 그 사람들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결심을 촉구해야 됩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대접해 주시려면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알게 해달라는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리브가를 데리고 갈지 아니면 그냥 놔두고 다른 처자를 택해야 될지 알게 해달라고 결심을 촉구하지 않습니까? 네, 복음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됐어요.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오고 가는 건 복음 전도에 그건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무리를 해야죠. 네. 그물을 우리가 팍 던쳤으면 고기들이 딱 거기 돌려 들어오면 어떤 바보 같은 어부가 고기 잡혔네. 툭 그물 끊고 가요. 그런 어리석은 어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물 탁 고기들이 오면 끌어올리서 영차 막 끌어올려야죠. 마찬가지로 결심을 촉구해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게 해 주십시오. 행하게 하소서. 어떻게 하든지 하려거든 대접하려거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으셔야죠. 결심을 촉구해야 돼요. 네. 얼마나 엘리에셀의 일이 엘리에셀의 신부감을 구한 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데 얼마나 좋은 그런 본이 됐는가를 여기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독생자 이삭은 독생자 예수님을 증언한다.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기적으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서로 이삭과 예수님이 독생자로서 일치하신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단 위에 이삭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희생당하신 것을 증언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이삭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삭을 대신한 숫양은 바로 예수님, 우리의 속죄양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삭은 율법이 아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증언하고 있다. 네, 아까 그 두 아들, 두 언약, 두 여자, 두 예루살렘, 두 산, 이걸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삭과 리브가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를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엘리에셀은 전도자의 좋은 모범이 된다. 먼저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소유하고 갑니다. 복음의 말씀 성령을 소유하고 갑니다. 성령의 충만을 소유하고 갑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갑니다. 그리고 인도와 은혜를 위한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갑니다. 그리고 시간을 나누면서 그 사람들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면서 함께 살면서 함께 거하면서 그들 집에 가기도 하고 함께 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준비된 사람들을 그중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들어오소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인과 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잘 소개하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세요. 네, 어떻게 중매를 잘합니까? 사람을 잘 소개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소개하세요. 여러분이 주인에 대해서 잘 소개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소개하세요. 어떻게 그럼 잘 소개할 수 있습니까? 잘 알아야 잘 소개하죠.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여기 주인이 엘리에셀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함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잘 설명을 했습니까? 그 아들 이삭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잘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과 친밀하십시오. 아홉 번째는 이제 복음을 전한 후에 결심을 촉구해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오늘이 구원받을 때요. 오늘이 바로 당신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결심을 촉구하고 그렇게 초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또 다른 말씀들을 21church.com에 들어오셔서 잘 정리된 목록으로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com을 이용하시면 검색창에 김홍기 목사를 써놓으시고 클릭하시면 다 여러분들이 뜨는 것을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